12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말씀 속에 말씀으로 창조된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롭힘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오고 천사들로 둘러서 진쳐주시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김혜찬님, 구옥님, 구옥남님, 홍순복님, 남금은혜님, 정월라님, 장양란님 감사합니다. 김정신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고난과 시련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짤막하게 전하면서 끝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이러한 징계, 특히 더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이 나를 만드심을 알아서 항상 기뻐합니다. 물론 육은 슬프지요. 그러나 육이 후패하면서 영이 새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요, 육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연단이나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나를 만드심에 하나님을 알아서 육은 후패하나 영은 새로워짐을 알아 항상 기뻐합니다. 순리를 사는 사람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리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항상 주를 호흡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호흡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만약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호흡하는 그 전체가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왜?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다른 말로 이 십자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항상 주님을 호흡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삶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늘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냥 순리로 사는 사람이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가 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러한 연단이 육을 후피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의 부활의 사건이 점점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죄의 중용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 부력이 나를 올려주고 갑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가면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한 마음이 나의 자아를 이미 정화했다는 것이죠. 그 단순한 마음 속에서 부력의 힘이 나를 떠받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호흡 자체가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름을 압니다. 이것이 내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건 다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 눈에서 그게 불행이고 행복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를 선을 긋고 삽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초 최상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사랑으로만 대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것은 최상의 선으로만 나에게 오늘 대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름을 압니다. 물론 이 신앙은 초신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연단 가운데 속에서 또 여러 삶 속에서 통과해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자연히 합니다.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름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을, 그분이 나의 다루심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다 은혜예요. 다 감사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일치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하려고 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십자가까지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사탄이 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것이 골고다까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골고다까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계를 넘은 자,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경내에 머문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장사된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 나는 죽었다 하는 내 죽음의 자리 거기서 머물러 설 때 사탄은 골고다까지 아픔을 주는 것이지, 거기서 나의 죽음을 그렇게 여기고 드려지면은 결국은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경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은 육의 죽음이 있는 동시에 나의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나의 속사람도 함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앞서갈 때 주님을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영의 감각과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의 부활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경내에 머문 자, 그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십자가 너머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파쇄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파쇄가 이루어지면, 다른 말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십자가의 파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흐릅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실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파쇄는 두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징계와 불시험으로
십자가를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나의 육을 넘기고 시련과 징계와 불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관통시키며 인내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관통시키는 십자가의 파쇄를 자기 삶 속에서 이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그때 십자가에 파쇄된 자의 빛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계시를 얘기하지만은 십자가의 계시는 21세기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계시입니다. 제 공가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이 소금적인 방법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인내하며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징계와 불시험이 결국은 나의 자아를 파쇄시켜서 이 나의 자아 파쇄 속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가 나가는 것이죠. 그 생명이 그 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함께 단번에 죽으심이요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서서 단번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십자가의 계시가 이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자신의 죽음을 넘기는 것이요. 적극적인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에 실제로 가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 담아서 단번에 장사 지낸 것과 같이 단번에 장사 지내게 한 그 십자가에 가서 나의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합쳐가지고 단번에 주님의 나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러한 연단 속에서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깊이 관통시키는 것이라면은 적극적인 방법은 주님이 인류를 그 안에 담아서 한꺼번에 단번에 장사 지낸 것과 같이 그 단번에 장사 지낸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 가서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모아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날마다 이거저거 죽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의 죽음의 자리를 단번에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요. 세상의 심판을 보는 것이요.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삽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육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판단합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니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다 없어지는 허상이에요. 그때 실제 말씀이 됩니다. 또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육은 죽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허상으로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온통 사는 것이 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죽었다 하니까 죽은 자로 거기에 거하면은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하면은 그것을 내가 믿겠다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경험을 내가 느껴져야 내가 죽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었다 하니까 죽었다 하는 그 말씀 위에 서면은 죽음이 실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경험으로 다가가기 때문에요. 오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촉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서 팔팔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죽었다 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겨지면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죽은 자로 여겨지면은 그 여김 속에서 실제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아,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경험을 부여잡으니까 죽은 자의 그것이 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백날 해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단번에 죽었다 하니까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을 실제로 내가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열려질 때 그래서 성령으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성령이 열어줄 때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계시 가운데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몸을 의탁해서 던지면은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고 있으면은 여겨지면은 실제로 죽어짐이 실제 체험됩니다. 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 십자가가 체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제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저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놓는 순간이 제가 죽는 순간이 저도 이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떠나면 죽는 자로 알아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늘 삽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저와 함께 접하다 보면 십자가의 계시는 자연히 열립니다. 그리고 단순해지고 여겨지고 그렇게 들여질 때 진정한 신과 자유가 있고 신앙에 쉽고 편한 자유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부력의 힘 가운데 속에서 보좌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주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감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교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교통하기 위해 들어오셨는데 내 삶을 대신 살기 위해서는 나하고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도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분 마음 답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질문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도 이성적인 거지요. 영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의 힘이에요. 계속 접하다 보면 영이 타치에 들어오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논리가 맞아서 들어오는 단계는 육의 단계시죠. 영이 타치해 주는 건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부활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영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에 들어오려면 육이 후표해야 되고 십자가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평생을 지금도 3, 40년, 50년 지금도 옛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히 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예수 영성도 있고 진리 영성도 있고 영성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히 쓰세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보면은 쓰다 보면은 이 묵상 속에서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실상이고 믿는 여러분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실제로 내 안에 실상인 속사람이 부활하고 허상인 겉사람이 말씀 속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의 세계를 타치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세상의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상에 이미 심판받았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심판받고 세상도 내게 대해서 심판받았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떠난 거고 세상도 내게서 떠난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완전한 주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 위에 서면 철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머리가 부서져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가 역사하는 것은 비진리 가운데, 속임 가운데, 거짓 가운데 거짓의 아비로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위에 서면은 사탄은 여러분에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영권으로 돌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 사탄도 죽음을 패한 죽음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허상과 본향의 실상을 보는 것이요. 겉사람의 허상을 보는 것이요. 내 안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온 새 사람을 내가 보고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예요. 오른편 왼편 인류의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십자가 위에 서면은 그의 눈이 되면은 그 눈이 이제 제3자의 관조의 눈이 돼요.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으로 관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관조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에 서서 허상의 겉사람을 보고 실상의 새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허상을 보고 우리의 본향인 영생을 보는 것이에요. 사탄의 패배를 보는 것이요. 예수의 승리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체험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쓸 때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에 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 속에서, 십자가의 도의 이루어짐 속에서 관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겉사람이 부안해동할 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네가 또 나를 속이려는 거구나. 사탄으로 통해서 부화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건 연기처럼 그 순간 없어집니다. 그 성질을 죽이려고 애써봐야 그 애씀 속에서 도리어 갇히게 돼요. 허상하고 싸워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죽은 자예요. 그것을 진리로 알아채서 보면은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비진리는. 그러니까 진리에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사탄이가 어둠으로 숨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로 일순간 진리하면 죽은 자가 활동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한순간 사탄도 그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곱 길로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도요.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진 않아요. 성도들이 다 속아 있지 않습니까? 본향이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가 결국은 갈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 땅이 다인 것 마냥 쏘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에 대한 알아차림도 없고 겉사람이 자기 인양 다 인양 이 겉사람이 나 인양 쏘가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밀가부르듯이 까불리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그것에 엉켜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 되지 않습니까? 진리에서는 의의 왕노릇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예수예요. 예수에 서서 그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진리로 관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강력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내가 십자가 가운데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알거니와 알미로다. 성경은 로마서 6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암,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로 계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강력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시오. 지식은 늘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실지가 안 되니까 업앤다운해요. 진정한 깨달음은 한번 깨달아지면 다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식하고 깨달음의 계시하고 다른 거예요. 혼으로 하는 거는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 내 지성으로 아는 것들은
항상 상황 따라 업앤다운해요. 오늘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실지가 되지 않아 계속 업앤다운돼요. 영으로 한 거는 상황에 불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들어간 가장 기초적인 임무는 뭐냐면 자꾸만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영적인 분별만 있으면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깡기초적인 걸 얘기죠. 성령의 기분이 좋습니다. 사탄이 주는 건 뭔가 의심이가 믿어지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어둠이 있어요. 그게 1번이요. 두 번째, 제일 또 어려운 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 혼합된 혼과 영의 이것을 어떻게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가? 계속 묻는 것이에요. 계속 묻다 보면은 내 생각은 오늘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은 아닌 것 같고 업앤다운하고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업앤다운합니다. 계속 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변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좀 더 가까이 갑니다. 계속 물으십시오. 진정한 암은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계시고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로마서 6장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5, 6장. 특히 6장을 묵상해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을 한번 깨달아지면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전진만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진리 위에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예요. 나와 세상과 사탄은 십자가에 온전히 쓰게 되면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로 영으로 열렸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오직 주님, 영이신 주님이 안에서 자유한 예수 안에 나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여기고 드림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간통한 자의 빛과 향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시련을 받으면서 연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속에서 자를 파쇄하면서 그 안에 빛과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건 참으로 오래 걸려요. 사실은 10년 20년 저도 한 30년 깨어지고 나니까 한 20년 깨어지고 나니까 눈이 갸싱치게 열리더라고요. 한 30년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호흡하는 삶이 되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걸 알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순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요. 그것도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간통하면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 속에서 타치만 해주면 그냥 내치림은 열릴 수도 있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십자가를 제가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두 주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체험을 실제하는 제가 임상실험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30년 저도 은혜는 다 받았는데 20년이 걸렸다 하면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방법도 깨어지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깨어진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져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향기가 나가는 걸 그거를 마주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라면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하고 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인데 그 예수, 깨어진 자를 만나고 싶은 것인데 이 깨어진 자만큼은 아름다운 분 없거든요.
그만한 그에겐 생명이 나가고 그 생명이 나갈 때 나의 속사람이 그냥 그하고 얘기만 해도 옆에 앉아 있어만 해도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가올 텐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게 왔는데 답답하다고 갑니다. 깨어진 자. 십자가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계시로 관통시키면은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2주면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 성령의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관통되고 일단 관통이 시작되면은 여기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곧 영의 세계가 열리는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 안에 부력의 힘을 떠받치는 성령의 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 시간이 참 귀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만 기다렸다가 이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하루의 낙을 이걸로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제가 제 저됨이 이제 조금씩 느껴집니다. 처음엔 참 어려웠는데 구름 한쪽을 뜨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해 주셔서 며칠 저도 사실은 어떤 땐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뭐 성령이 씌웠다 그러면 참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친구들이 젊었을 때는 욕 한번 해보라고 나한테 약을 올렸어요. 욕을 못해서. 그 조금 키 큰 아이들 되면 그냥 욕을 좀 써야 남자답지 않습니까? 남자 세계에.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보 취급을 했었어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진짜 나도 놀래는 어떤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것이 저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요 근간의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많은 이 시대를 보면서 사실 저는 산에서 시대를 보고 올라갔거든요. 저만큼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그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와서 또 한국의 변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해서 나오던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또 그렇게도 이 시대에 충격을 쓰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깁니다. 십자가를 간통한 자, 그는 빛과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면 그때부터 무슨 빛과 향기는 안 나겠지만 여겨지며 들이며지며 부력의 힘이 떠올려질 때 내 주위에서 향기를 맡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의 빛을 본다는 그러한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사람이 깨어져서 흘러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 저들이 억지로 하는 거 다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깨어지면요 그 주변에 향기가 나가요.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왜? 생명이 있는 자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면은 그 물 속에 숲이 생겨지는 것이고 새들은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얻으면 그들이 도움만 얻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에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걱정을 하면은요, 잠언에 뭡니까? 골수가 썩는다는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골수가 썩으니까 썩은 피가 거기서 나와 온 몸에 뭐 혈관을 다 막고 병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라는 건 엔돌핀에 뭐 1000배, 10,000배 되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감동할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이 항상 기뻐할 때 다이돌핀이 그냥 암세포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 병들이 다 나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원래 자파서의 하나님의 뜻은 광야 10하루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게 가나안의 첫 경이거든요.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 40년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10하루길이 애들 다 손잡고 그냥 쉬어 가도 10하루길이면 시내산에부터 가데스 바네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광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 육이 나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하는데 정작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정말 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육신에는 오직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란 이거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서 엎어지면서 나의 약함과 무능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너를 죽이고 목마르게 해서 마침내 너를 낮추어서서 주님 한 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니까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내 힘 20%다 하나님 80%, 내 힘 60%다 하나님 40%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100% 나를 부정시키고 완전히 100%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나의 힘을 꺾는 것이고 나의 방법으로 하던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내 똑똑한 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맨 처음에는 주님 만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갑니다. 왜? 내가 줬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서 사랑할 수 있느냐. 나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하도 많이 뺏겨서 저도 다 가져가라고. 요거 하나만 빼놓고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압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막 옆에서 대화하시 대화했는데 그거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뽑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산을 막 2, 3년 되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해. 그것은 여러분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알탕사탕 먹다 걸 착 빼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고 막 그럴 때 이거 하나만 빼고 다 가져가라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들려오지도 않던 말씀이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달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한 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저기서 순교하려면 3초 만에 뛰어가서 순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은혜 줘가지고 꿈풀었는데 이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막아.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게 이거야. 이게 삿대질만 안 했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왜?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언제 해결이 됩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닫을 때 그럴 때 영안이 열려요.
입 닫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변론을 끝인 거예요. 입 닫듯하는 그의 이론이 있는 것이에요. 생각들, 자기의 방법들 다 끝이면은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사랑할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한 무리를 만들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끌고 나가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준 것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러면 죄 가운데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몽학 선생인 것이 그걸 지켰다고 자기 의로 나가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원의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에 탄식하고 갇힐 때에 복음으로 역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율법하고 복음을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부터 주겠어요? 복음부터 안 주고. 율법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내가 지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말씀을 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해줘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 때 자연히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초법인 산상수훈인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수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나를 내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산상수훈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윤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방인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 그분이 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한 적이 없고 그분이 준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예요. 21세기는 이 영성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은사자들 문제 많지 않아요? 은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은사차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김없는 은사는 어린아이의 칼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도 그거 어린아이예요.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뭐 구변이 있고 말씀을 다 꿰뚫어서 변론도 잘하고 주님의 재림신앙도 있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가지가지 은사가 다 있는데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니까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갓난아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책망을 좀 한 것이에요.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21세의 영성에 다시 세워져야 기독교에 참으로 몇 단계 그동안 까먹었던, 제가 80년째 갔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제가 2000년 10년 넘게 왔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한국에 왔더니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뭘로 까먹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계시로 관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축복론으로 나가가지고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어가지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성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영성의 바람은 이런 은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관통시키는, 이 자아는 십자가를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죽거든요. 자아는 자기가 죽지만 않으면 의도 만들어내고 막 부르짖게 해서 은사도 받게 하고 이런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본질 속에 11끼를 만에 간통시켜야 돼요. 30년 까먹은 것을. 21세기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십시오. 모이십시오. 이 깃발을 가지고 썩은 고목들을 쳐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시대를 21세기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같이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길로 자초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고 저들을 창대한 거인이 네피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메뚜기같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쌓아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1세대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1세대를 죽였다는 것은 6이 죽었다는 거예요. 6이. 그래서 6을 철저히 죽여서 6이 죽어서 영으로서 깨어져 나가는 소극적인 방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40년, 사자라는 건 세상 수고 10수라는 건 만수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세상의 만수, 세상의 완전한 다루심을 받아 6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6을 처리하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데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만 믿고 가나안을 승리로 하며 여리고성에 칼 하나 없는 항아리에다가 횃불 만드는데 소리 지르니까 그 벽을 이중벽으로 돼서 그 벽 가운데 속에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가봤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운 건지.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 성벽이. 그것이 어떻게 소리 질러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의 믿음만 가지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합니다.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그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태양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보좌의 권세 속에서 나눠보십시오. 여기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간증하십시다.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십시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체험하시고 이 시대에 그런 영권을 받아야 이 시대에 제대로 목회할 수 있고 100교회가 세워지면 성공하는 예가 몇 개 교회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개에서 하나 남으면 잘하는 거라 그래요. 이 시대에 사역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면 다시 새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극적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인데 소극적인 첫 번째 방법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광야길을 횡단해서 40년을 다 채워서 가는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열 하루길 만에 간통시키는 십자가의 계시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 나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계시로. 여러분들 고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르고 진정한 선생은요. 옛말에 그런 멋있는 말이 있더래요. 질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몸부림을 쳐요. 어미새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을 한번 주둥이로 딱 치면은 그 딱 친 고기에서 새끼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목마르고 모든 진리에 모든 도는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에요. 정말 이 도를 알고 싶은 사람도 오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진리 영성을 썼어요. 진리 영성을 쓸 때는 제가 두 가지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구를 쓰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왜? 교양인들, 지식인들, 다른 종교의 스님들, 구도자들, 그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진리로 내가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진리를 이끌겠다고. 오세요. 정말 도 닦는 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시는 분들, 스님들 오세요. 정말 목마르시면 제가 단번에 일주일 만에 깨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리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진리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열릴 때 진정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고 원한다면 오세요. 단번에 깨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저는 젊은 시절 방황했어요. 남들이 보면 그게 방황인데 나는 그게 진리의 방황이었어요. 그때 실존주의 철학이 굉장히 사르트르 중심으로 해서 까미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때 있었고, 영국의 행동주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극단의 상에다 놓고 실존적인 거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첫 번에 감명받았던 책이 데미안이에요. 물론 다 신앙적이 아니에요, 다. 근데 그때 아프락삭시스라는 무슨 새인데, 그 새에 불사조 같은 그런 새예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 청년 때 얘기입니다.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다른 세상을 본다고. 이 알을 깨는 그것이 제 방황이었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깨야 돼요. 여러분의 차원이 1차원이라면 그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가서 몸부림치는 그 한계에 있으면 오세요.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 차원 위의 차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계시, 이것이 알을 깨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저 같으면은요, 40년 하나님한테 다름받는 낮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난을 끝이겠습니다. 2번을 택하면서 오세요. 한 분, 두 분 이제 공부하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실 저는 보통 3주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지면 2주제를 합니다. 그저께는 3주제를 했어요. 어제는 2주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1주제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매맞으면서 그러한 길을 가면서 1번을 택해가는 길보다 2번의 진리로 단번에 열악길로 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참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40년 저도 다 통과해 봤습니다. 그거 하루하루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단어로 끝내니까 그냥 여유있게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저는 외가나 친가나 대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이 40년 통과하면서 다 뽑힌 겁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이 여려서. 40년 광야 통과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 같으면 지혜로운 자를 택하겠어요. 2번을 택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것이 산속에서 7년 동안에 제가 가지고 내려온 복음입니다. 21세기 이 영성으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어지러운, 쇠퇴된, 타락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계시의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이제 강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걀로 바위치기 같으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의 한계거든요.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건 21세기의 영성은 이 십자가의 계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일 광야의 자의 8세 대한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계시가 이 시대 참으로 열려서 오직 주님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쇠퇴되어가는 기독교가 타락되어가는, 속세되어가는 세속화된 교회에 새감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한국과 부터에 다시 불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참 생명으로
썩은 고목들을 무너뜨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21세기를 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제프를 축복해 주시오고 저들의 한심령을 성령으로 타치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힘을 입는 십자가의 도 가운데 진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